욥기 9장 15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아멘.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예수님에게 받은 의, 또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의, 복음적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행여나 의로울지라도, 내가 의로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표현입니다. 의로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대답하지 못하였다.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고 죄인이었고 연약한 존재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의가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정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자기 잘난 맛에 그렇게 하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면서 자기 신념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신념과 또 신앙은 달라요. 율법의 의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의롭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절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웬일이에요. 이게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에요. 예수님 만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반박할 수 있고 무엇은 답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이 1000개라도 할 얘기가 없다. 입이 1000개라도 할 얘기가 없다.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3절에 있는 말씀이요. 아무런 뭐라고 그래요, 이것들아? 일구무원? 유구무원, 그래요. 나도 생각이 안 날 때 있어요. 어쩔 수 없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15절에 또 다시 보시면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나는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입법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니까 만민의 심판자다. 아니, 심판자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축복이에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데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다 이거죠. 야곱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고 정말 축복을 받아서 돌아왔지만 야곱도 어떻게 했어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죽음 앞에 있으니까. 에서가 400명 이상의 군사들과 같이 오는데 얼마나 그 위압감, 그냥 입지가 좁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간구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어요.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오니.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 주셨대요.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예. 뭐가 있어요? 자랑할 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니 한번 내놔보세요.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요? 그것 가지고도 부족할 거예요. 16절 보세요.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평소에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욥이. 축복도 받고 자녀들도 남부럽지 않게 키워놨어요. 다 기도의 결과물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네요. 지금 상황은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욥의 상황을 우리의 상황과 비교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번데기 앞에 주름 잡지 말라 얘기예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욥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비교해 보라니까요. 제가 무슨 말씀드려요? 욥에서 한 수를 배우셔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야,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다고 하면은요, 내가 정말 너무 깜짝 놀라서 믿지 못할 정도가 될 거야. 이게. 욥이 축복받은 걸 생각해 보세요. 다시 회복된 걸 생각해 보세요. 이야, 이게 꿈이 아니야? 자기 피부를 이렇게 꼬집어보지 않았겠어요? 머리 끝에서 발바닥까지 그냥 악성 전기가 나서 긁고 다 피부가 헤어졌는데 다 회복되어졌어요. 꿈만 같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살 찢기시고 몸 상하셨을 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다 도망가고 다락방에서 다 모여서 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딱 등장하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요? 우리가 환상 보는 거 아니야? 마치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주석가가 지금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내가 회복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다시 자녀들을 만날 수 있다면 이런 표현이에요. 다 내가 옛날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면 내가 믿어질까? 이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그런 착각 가운데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가운데 간섭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은 아닐까? 욕과 같은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의 인내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되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아주 깊이 하질 않아요. 깊이 한다는 것은요, 제가 막 기도 가운데 들어가서 신비한 체험하고 막 그냥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요. 십계명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가? 이 기도에 깊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자꾸 이게 기도를 또 어떤 심리적 현상과 은사적인 현상으로만 해석하지 말라고요. 그것은 지극히 한 일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더 큰 기도의 과제예요. 이걸 착각한다니까요. 목회자가 똑같아요. 제가 잠깐 오길 올라오기 전에 인터넷 열어보거든요. 요 가운데 또 오늘 보니까 약간 목회자가 어느 저기 신방 갔어요. 가면 신방하고 바로 나오면 되지. 젊은 세대한테 왜 자기가 끌어안고 자기 손을 세대를 갖다 이렇게 자기 몸을 휘감냐고 손을 갖다 억지로. 그러니까 고소했어요. 재판받았어요. 유죄가 나왔습니다. 성인지도가 낮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인지도가 낮은 거야.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과제이고 과업입니다. 아주 극히 일부분인데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탐심, 미움이라고 하는 거 들어오면요. 감당이 안 되셔야 되는데 전혀 아픔을 못 느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애통이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나 이거 또 오늘 또 이빨 치료 받아야 되는데 나 아파서 그 애통하고 막 마음이 아프. 그런 애통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애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한 기절을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저희 통해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다윗이 그것을 알아요. 깨닫고. 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훈련이 안 돼 있다고요. 이게요.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요. 운전하기가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차선이 안 보입니다. 옆에 차도 잘 안 보입니다. 요새 사람들은요. 까만 차들을 많이 선호해요. 까만 차, 회색 차. 저녁에 비 올 때마다 운전하면요. 시야에 잘 안 들어와요. 아주 힘들어요. 운전하기가. 왜 그럴까요? 식별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자꾸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깨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교에 왜 사람들에게 환영을 못 받고 무시를 당하죠? 삶으로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삶으로 안 보여줘요. 양보하는 것도 없고요. 욕심은 산 많고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고요. 다시요. 기도를 깊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영적 신비한 체험 플러스 그거보다 더 큰 것,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에서 너희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18장 마태복음 18장 봐보세요. 자, 표현력이 떨어져요. 기도가 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차원으로 보셔야죠. 다른 차원으로 보지 마시라고요. 35절 보세요. 18장 35절. 1만 달란트. 우리는 얼마나 죄악을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심령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깊은 기도라고요. 그게 깊은 기도예요. 너희가 가까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제가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말자고요. 문제를 증폭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야지요. 해결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하셔야 되냐면요. 기도의 인내력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인내력을 발휘하셔야 한다고요. 누가복음 18장 봐보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면 정말 나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정말 이러한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꿈꾸는 것 같을 거야 아마. 불의한 재판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 나오죠. 18장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안 되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들어주지 않으셔? 그러니까 기도 자리 못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 그러고. 신앙생활도 엉망이요. 그것도 직분자가 하는 얘기요. 제가 그런 말을 듣고요. 속이 상한 거예요. 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난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 뒤에부터는 교회 안 나와. 신앙생활 엉망이요. 어떻게 그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1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낙심하지 말래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낙심하지 말라고.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고요.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리라. 어떤 믿음이요?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갈수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작아져요. 기도의 음성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교회의 위기입니다. 내 신앙의 위기는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와 믿음, 계명,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저녁에 우리 한 집사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입주 문제 해결해 주시오. 참, 그 자녀들 참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 재밌어요.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보고 은행 돌아섰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침부터 가가지고 은행 직원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대출 받으셨대. 야,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 예? 저는 가끔 은행 가가지고 저 신용대출 받을 수 있나 했더니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끝이야. 나는 돌아서. 예? 더 이상 창피해서도 말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집사님 따님은요, 가서 아침부터 가가지고 그 직원을 붙잡고 늘어졌대. 나 이거 저 대출 해줘야지. 안 해주면 난 못 삽니다 하고 늘어졌대. 그러니까 대출 해주더래요. 기도 플러스 우리의 의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그 말 듣고요, 야, 참 그 딸내미 참 부자 되겠다. 다시 이제 욥기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9장으로.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해도 주님께서 그 기도 중에 들어주셨고 회복해 주셨어요.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는요, 다시 살아 돌아올 줄 몰랐어요. 기약이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돌아올 때가 있더라고. 시편 126장에 다윗이 예언을 해놨어요. 어떻게 해놨는지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냈을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 그때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찼었도다.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날을 기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를 보면 이제 17절 보세요.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참 보세요.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폭풍으로 나를 치신다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이게 나의 현실이요. 우리의 현실 아니에요? 집안에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건강에 폭풍우가 찾아왔습니다. 삶의 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에 폭풍우가 물려왔을 때 주님께서 잔잔하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주님 한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한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폭풍우는 어떤 폭풍일까요? 자녀들이 말이죠, 음식을 먹고 잔치하고 있는데 욥기 1장 19절에 보니까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야. 이게 뭐예요? 광풍이요. 왜 광자를 썼을까요? 미친 바람이요. 미친 바람이요. 우리 인생에 이러한 거센 폭풍이 때로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유라 굴로와 같은 엄청난 태풍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때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러한 기도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심지어 18절 보세요.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이게 현실입니다. 기도와 현실 사이에 많은 갭이 있어요. 간극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일은 더 커지고 상처는 더 깊어지고 시간은 길어지고 결제는 안 되고 기도의 결제는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똑같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시오. 그런데 지나고 나면 은혜를 받고 나면 응답을 받고 나면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셉도 똑같아요. 13년 동안 연단을 당하면서 도저히 이건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그런 꿈을 주셨지? 나에게 왜 그런 그야말로 그런 계시를 허락해 주셨지? 도저히 꿈과 현실은요 괴리감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괴리감, 현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극복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러나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기도하는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또 보시겠습니다.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고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19절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움직여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었어도요. 절대로 욥은 근본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별이 별 생각이 다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의 그 간극을 기도의 제목과 현실의 간극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자리에 세워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